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말씀까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주님의 열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 20대, 30대를 M4 세대라고 부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래서 취미, 여가 활동도 포기하고, 결혼도, 연애하는 것도, 꿈과 희망도,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자기 개발, 그리고 출산하는 것, 여러 다양한 것들을 내려놓는 세대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 M4 세대들이 최소한 4가지 이상 내려놓는 4가지 이상. 우리 국가가 시대가 흐를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밝은 전망도 있지만 나타나고 보이는 국가적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그 국제적인 장벽도 점점 닫혀집니다. 우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취임해서 대통령직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 미국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나라들이, 큰 국가들이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힘들어져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국위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그 거대한 장벽 앞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야 우리 세대는 안 돼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포기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삶에 대한 의욕이 심리적인 것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도 저하되고 자신감도 감소되고 주변에 대한 불만도 점점 고조되고 심지어는 건강도 나빠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부와의 단절 때문에 고립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들, 거칠어지는 성향이 점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M4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요소들이 같이 증가한다. 우리 성도님들 지옥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특징은 소망이 없이 절망만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소망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에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 이게 지옥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거든요. 그
그 힘들어도 마음에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힘이 나요. 그 마음의 절망 때문에 마음의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으로도 큰 위기와 절망의 흑암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저희 목회자들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개척을 한다든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도 많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교회만 세우면 교회만 이렇게 하면 몰려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같은 경우도 신대원생들이 신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 아무리 준비를 하고 개척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10개 개척을 하면 8개 정도가 불을 탄다. 안 돼요.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거냐면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즐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보면 언제 많이 실패했느냐? 3만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3만 불이 넘어갈 때 어떠냐면 영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즐기는 것, 레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앙들이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목회자나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예전에는 목회자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어떠냐? 존중했어요. 존경했어요. 목회자가 말하면 신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가 안 돼요. 목회자가 뿌린 결과예요. 우리의 잘못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그래도 정직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렇게 긴장 안 해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 교회만 다니고 입만 살았지 실제로는 더 이기적이고 더 차갑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 문이 점점점 닫혀져요. 성도들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어린 세대들이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어떠냐? 점점점 줄어들어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고민이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겠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투망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회의감이 드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내가 목사가 됐는지 부르심에 대한 거에 대한 의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자로서 능력이 없는가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고민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려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가 앞서고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 일꾼으로 세웠는데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의 필요가 누적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라 응답도 있고 결실도 내지면 신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도 결실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자괴감이 생겨요. 점점점 어떠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려놓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더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신앙을 포기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고 맞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고 내려놓기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분인지 해결책을 주시는 분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도 어떠냐? 갑작스럽게 닥쳤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사도들을 세웠고 성도들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는 3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사도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를 향해서 책망한 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다고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더 큰 위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받고 재판받을 때 사도들이 다 어땠죠?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었죠.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믿었던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처럼 신방에서 각자 다 꿀꿀이 흩어져요. 신앙적 위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위기 현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는 한마디로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의와 유대인들은 그 박해의 이 채찍들 거두지 아니하고 더 날카롭게 휘둘렀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위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할 때 사도들도 다 흩어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기 그런 상황과 그런 위기 가운데서 무너질 것 같았었는데 초기 이 교회의 보고를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사도행전 9장 31절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한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교회는 어떠냐? 그거 없어서 가정에서 모였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교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12사도를 비롯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사도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초기교회 보고의 내용을 보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다락방 교회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역이 넓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만 많이 세워진 게 아니라 성도님들 수가 어때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적인 부흥만 아니라 질적인 신앙의 수준도 확 자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양보다도 어떤 게 중요하냐? 질이 중요한데 질적인 성도가 신앙에 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 연수가 몇 년입니까? 근데 신앙들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데. 근데 여기 있는 초대교회는 교회도 늘고 성도도 늘었는데 또 한 가지 어떠냐? 신앙도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갱가됐고 쇠퇴가 변화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반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런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어떤 거냐? 딱 한 가지. 성령의 성령. 성령이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하기 싫은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교회 나오기 싫은 예배드리기 싫은데 막 나오라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잘하라고 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능력이 돼야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마다 능력치가 달라요. 건강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공부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잘하는 능력도 달라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에 관심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는 체질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공부 잘해라, 너 성적이 안 오르냐 하면 어떨까? 그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는 공부 관심이 있는, 공부하는 그 머리가 있는 애들한테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떠죠? 화가 나요. 능력이 안 되면 괜찮은데 능력이 드는데도 안 하니까 화가 나요. 우리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죠. 열심히 해라 그러죠. 열심히 해라. 그리고 어떠냐? 서로 상하라.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뭐라고 그러죠? 축복하라.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떠냐? 하기 싫은데도 말씀하면 막 이게 뭐냐면 못할 때 죄책감. 그리고 또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님 아셔야 겠어요. 하나님은 못하는데 능력이 없는데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 못하는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험도 어떠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힘드신 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셨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셨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때요?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신앙도 섬기는 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그 능력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학교에서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야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읽은 대로, 설교 들은 대로 해야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 맞아요. 그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안 배워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다 지킵니다. 옳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안 하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 도둑들이 나쁜 줄 몰라서 도둑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지금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자기 앞길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들이 그렇게 알기는 알고 그냥 배운 것이 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어떠냐? 의지력도 있지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행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어떠냐? 못해요. 알면서 못하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힘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의 성령. 우리나라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녀들, 손주들 이름을 지어줄 때 나쁘게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지어줬어요. 백동이 이름도 해주고 계속 반복되는 순위 이름을 막 그냥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전처럼 날씨지 않아. 나름대로 다 어떠냐? 이름에 이쁘게, 복되게 지어줘요. 여러분 이름도 전부 다들 의미가 있죠? 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저 빛날형 밝은 명자예요. 저희 부모님이 나름대로 의미를 줬어요. 밝게 빛나라. 신앙적인 의미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장명소에 가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떠냐? 성경 안에서 그 다음에 좋은 이름들을 이렇게 지고, 우리 선배님들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름 따라 가는 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이 아름답고 이름이 복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름 딱 하는 거예요. 이름 딱 하는 거예요. 이름은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름처럼 살지 못하면, 이름 딱 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떠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냐? 하나님이 자녀 이름이 있는데 이름처럼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어울리는, 신분에 어울리는 그것을 합당하다. 이 말이 참 좋은 소리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제가 목회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목사는 어떠냐? 목사다워야 돼. 목사에 합당해야 돼. 그럼 목사에 합당한 건 뭘까요? 목사의 수준에 맞는 믿음, 목사의 수준에 맞는 인격, 목사의 수준에 맞는 삶, 이런 것들이 합당하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의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믿음이 때로는 어떠냐? 평신도보다 못한 믿음일 때가 있어요. 평신도보다 못한 속좁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편협할 때가 있어요.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합당하기가 잘 돼요. 우리 장로에 합당하게, 권사에 합당하게, 집사에 합당하게, 그리고 우리 신앙 연수가 10년이고 20년이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신앙과 인격과 삶과 섬김에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떤 분들이 가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것밖에 못해. 우리 선생님들 그 말 들을 때 어떨까요? 귀로 봐.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주성스러워요. 사람 앞에 주성스러울 때가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많은 요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리냐? 성령의 힘으로 드려요. 성령이 부어줘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야.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 큰 위기를 닥쳤어서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예루살렘 성을 딱 봤는데 우리 예수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40년이 안 돼서 로마의 디도자물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요.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이상을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멸망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 부재가 되면 이 사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닥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보내주기를 약속한 것이 뭐죠? 성령이었어요. 성령.
주신 성령을 받으면 위기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세상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나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며칠 정도 기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죠. 6월절. 그리고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50번째. 그래서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있다. 그러죠? 이게 40일 있다가 50일이니까 10일이 안 돼요. 10일이 안 되는 동안에 정말 이것을 믿고 사모하고 그리고 나가다락 때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를 비롯해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격에 맞는, 기질에 맞는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요. 아, 성령이 날 믿었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다 주길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다 성령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죠? 모든 사람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모하고 기도한 사람 다 받았어요. 차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받았는지 모르겠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역사, 축복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임했습니다.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많으니까 달라졌어요. 우리 프로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으면 그러죠. 우리 성도 여러분 달라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괴로우고 싶습니까? 달라지고 싶죠. 변화되고 싶죠. 더 좋아지고 싶죠. 근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필요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자 한순간에 교회와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믿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도들도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받을 때 자기도 찾아서 구원받을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떠냐? 다르게 됐어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사례들을 공유해서 재판을 하면서 너 또다시 네 입에서 예수의 액자가 나오면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면서 잡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 사내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나는 그 얘기를 말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어떠냐? 예수님 말씀 따라해. 얼마나 담대한 분이야. 믿음이 확 바뀌었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서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시각을 가요. 환경 영향받지 않아요. 위기 영향받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도 어떠죠? 그 순교의 가격에 올라가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 칼에 의해서 목이 베어 맞으면서 순교합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시간. 그것은 하나의 경고문이에요. 너희들의 예수를 믿으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맞아 죽을 수 있어. 너희들의 예수를 믿으면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수 있어. 하나의 공복이에요. 그런데도 성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믿음이 달라졌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같은 놀라운 회개와 은혜를 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달라져요. 필요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치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맞아 모든 성도들이 어떠냐? 성도들이 가족처럼 여기죠. 너는 너, 나는 나, 너와 나는 어떠냐? 분리된 존재, 이렇게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많이 어때요? 가족처럼 느껴져. 같이 웃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가족처럼. 필요한 거 있으면 니꺼내고 그걸 없이 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거룩한 영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 방사선 눈에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 근데 방사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방사선의 위력이 대단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대단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성령 인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떠냐?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귀에 안 들리니까 없어.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한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귀에 안 들린다고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세상은 못 받아. 성령은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요. 우리 사람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은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능력의 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와 성도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힘이 필요해요. 그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뭐도 필요하느냐? 돈의 힘, 권력의 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힘도 있어야 돼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침략당해요. 뺏겨요. 우리들의 세상의 힘은 왜냐면 뺏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떠냐? 많이 섬기게 한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무슨 힘이 있어야 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떤 겁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예. 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담대해지. 성령을 받으면 절망의 자리에서 어떠냐? 일어나요. 시험의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면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이 포기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한번 해보자. 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해서 예전에 거대한 장막 앞에서 무너지고 포기했는데 다시 어때요? 그 장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겨요. 성령이 많으면 하나님의 필요하면
아픈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나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상처들, 쓴뿌리들, 악한 것들, 안 좋은 생각들이 다 어떤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타 소멸하든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대적과 시험과 문제와 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의 부재고 어떤 것의 부족의 문제냐? 성령의 부재고 성령의 능력의 연약함이 문제예요. 성령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말씀한 것을 믿고 사모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고 시험이고 위기이고 항상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는 하늘고 부족함은 항상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도 항상 있었어요. 위기는 없었습니까? 위기도 있었어요. 2024년도에도 많은 문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어려움 없을까요? 대적들 없을까요? 위기 없을까요? 2024년보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감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기계를 줬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성령. 성령이 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면 올 한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몸을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일터 안에 주님의 축복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